개봉교회 노창영 목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셔서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예배 때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9시 반에 개장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갔습니다. 그때 목사님들 한 6분, 5-6분이 이제 오셨어요. 개장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개장 예배 때 우리 그 노창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는 것도 선교, 마시는 것도 선교, 사는 것도 선교, 파는 것도 선교. 그러니까 오늘은 선교를 위해서 모인 그러한 자리고 바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겠어요? 먹는 것도 선교다. 마시는 것도 선교다. 사는 것도 선교다. 팔지는 않잖아요. 저는 파는 것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것 그거 쉽지 더. 그러고는 감사했어요. 그 개장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 한 5분이 모이셔가지고 각자 어른 목사님이 그 한 가지씩 사가지고 5인분을 사가지고 저기 카페에서 만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순대를 사시겠대. 그러니까 어떤 분은 떡볶이 사겠습니다. 어떤 분은 만두 사겠습니다. 그리고 오뎅 사겠습니다. 근데 저는 다 양보하다 보니까는 뭐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니까는 김밥이 있었어요. 김밥이. 그래서 김밥을 사가지고 이제 갔어요. 근데 5분이 다 5인분을 사왔잖아요. 5명이 먹을 만큼의 분량으로 사오라. 그래서 저도 김밥 6줄을 사갔어요. 이게 순대, 오뎅, 떡볶이, 그리고 만두, 그 김밥까지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이게 양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먹는데 조금 먹다 보니까는 배가 부르는데 지나가던 권사님들이 목사님들 오셨네요. 그러면서 음료수가 없는데요. 음료수 갖다 주시고 또 커피 드실래요? 그래서 커피 갖다 주셔서 거기서 그 정말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런데 노창희 목사님 지나가시다가 다시 들리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 5층에 비빔밥도 있고 잔치국수도 있으니까 꼭 드시고 가세요. 배는 이미 찼는데 또 어른 목사님이 올라가서 먹으라고 그러니까는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들 배부른데 도저히 못 먹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어요. 신기한 게요. 먹어져요. 올라가니까는 또 권사님 여전도의 그 노예 임원들 중에 한 분이 목사님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잔치국수를 하나씩 이제 주셨어요. 정말로 이건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또 노 목사님을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 먹는 것도 선교고 마시는 것도 선교고 사는 것도 선교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못 먹겠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고 아무리 좋은 거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파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창희 목사님이 그 커피를
진심으로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잘 이렇게 내리시는데 그래도 목사님 내리시는 커피는 먹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 이제 먹고 또 커피 더치커피 내려놓은 것도 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어제 실컷 먹었잖아요. 정말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먹었잖아요. 그런데 아침 되니까는 다시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더라고요. 어제 실컷 먹었잖아요.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세상에서 먹는 음식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배고픔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먹는 것에, 마시는 것에, 사는 것에 너무너무 관심들이 많아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한 이유가 뭐냐? 그 보면은 다 먹고 마시고 사는 것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또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갖는 것도 또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갖고 또 누리고 또 얻고 산다고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배고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을 하지 못해요. 저 정도 가졌으면 괜찮겠다. 한번 물어보세요. 자꾸 만족하시죠? 아니에요. 99억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100억 채워야지 무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아무리 얻어봤자 결국은 배고픔을,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의로만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어떻게 해요? 만족하리다. 무엇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갖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이 결국 만족함을,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에 얻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인 어떤 행위나 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삶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은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은혜의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그랬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 부활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죄 사함의 은혜, 속량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신 부활의 소망이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그 의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 그 부활의 사건은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의로움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진실함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받았다라고 하는,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인 사람,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배고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갈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림이, 배고픔이, 갈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아, 먹어야겠구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정말 느끼는 갈증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이걸 바꿨어요.
세상의 것, 그 세상의 그 욕망들을 쫓아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는 관심도 없고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것에 관심이 다 쏟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 뜨면 뭘 해먹고 살까, 이것은 생각하는데, 오늘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셔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또 누려야 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마르다,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금 원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갈증, 그것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갈증을 느낄 때에 어느 정도 수분이, 우리 사람들의 몸이, 성인들은 성인 남자들의 그 수분 양이 한 60% 된다고 그래요. 성인 남자들이. 그리고 여자들은 조금 더 덜 하답니다. 많은 게 아니라. 그래서 50%에서 55% 정도가 우리 수분이 차지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좀 더 많더라고요. 70%에 75%가 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 만지면 어떻게 해요? 되게 물기 있죠. 부드럽죠. 그건 뭐냐면 수분이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시면은 이제 그 거칠어지죠. 그렇죠. 만져도 거칠거칠해요. 메말라 있다, 조금씩 메마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는 그 수분 부족을 느끼는 것은 언제냐? 2% 부족할 때. 예전에 이온 음료 중에 2% 부족할 때 먹으라고 하는 그 광고 있죠. 그게 그 기준이에요. 우리의 몸에서 2%의 수분이 빠져나가면 물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물 먹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얼마가 부족하면 사람들이 위험할까? 얼마 부족하면 위험할 것 같아요? 10%. 10% 부족하면 쇼크가 온대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10%? 우리가 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11조. 11조. 어찌 보면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느끼는 것이 뭐냐면 11조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요, 희한하게요, 11조 하면은요 더 풍성해져요. 부족해질 것 같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채워주는 것,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목마름 또 주림 우리가 느낀 것, 배고픔 이걸 느끼는 것은 2%만 부족해도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 않는 그러한 삶이 너무나도 많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갈급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그렇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사슴은 목마른 이 사슴은 그 물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가 부족하면 죽는데요? 10% 부족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그 애타게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그렇게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내 소망이고 내 갈급함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먹을 거 많이 주세요. 또 부족함이 없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는요, 하나님,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점심 먹지 않고 저녁 때 되면 배고파서 죽겠네, 그래서 얼른 먹어야지, 그걸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그러한 배고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과 밭을 봤죠. 거기에는 생명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내 모든 삶이 피폐해지고 메말라서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구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즉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갈급함이,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배부름을,
만족함을 느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행에 조금 착하게 살아야지, 좀 선하게 살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적 의존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함에 있어 출발한 성숙한 영적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에 줄인다라고 하는 것. 의에 줄인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배부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서 배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짐승이 먹고 만족할 때 배불리 먹는다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만족함을 느낀다, 배부르다 라고 하는, 즉 완전한 만족, 완전한 충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만족, 그 충만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생명되어질 때에 배고픔도 목마름도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게 지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을 아무리 취해봐도 만족감이 없어요. 세상 걸 아무리 먹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다시 배고픔도, 다시 부족함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적인 것인데,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때 우리는 참으로 충만한 만족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십자가의 의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한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셔서 죄인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인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인 되어지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입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 그게 뭐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의로 우리가 주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로 우리가 배부름을 만족함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갖고 살까? 이것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늘 배고픔을 느낄 때, 아침에 깰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떻게 살 건가? 그거 계획하지 마시고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이게 뭐냐면 의에 줄이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은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할 때 하나님으로 만족감을 얻고 또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늘 충만한 은혜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 배부름의 만족의 충만함의 복을 누린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로 배고픔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깰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 배고픔을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